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일어날까? 10분만 더 자고 일어날까? 그리고 점심 식사를 제육덮밥으로 먹을까? 아니면 돈가스를 먹을까? 교회 가서 기도할까? 아니면 집에서 TV 보면서 좀 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요, 손해를 보고 또 나에게 힘든 상황들이 되게 되는 그러한 힘든 일들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화를 낼까? 아니면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을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더욱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한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확실한 사인이 보이면 그대로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막상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순종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지만 그 사인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또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외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모든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모습이 또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는 이미 이전까지 6번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또 그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그 애굽의 신들에게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통치하던 시절에 애굽의 문명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애굽 왕 자체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최정점에서 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풍요와 쾌락을 안겨주는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애굽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현재에서 여러 가지 삶의 쾌락들을 다 누려보고자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모습은 다 허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끊임없이 우상을 세워서 그들을 추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교만함과 완악함을 꺾고자 재앙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신처럼 내 마음속에서 떠받드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또는 이것만 충족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어떤 영역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음을, 또 허무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의 허무함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심령에 경고등을 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경고등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기본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가 만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더욱더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뜻 가운데 다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비춰주실 때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은 그 경고등을 무시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많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그저 히브리인들의 토속 신으로만 알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여호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애굽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우박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우박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한여름에 우박이 내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골프공보다 이 큰 우박들이 단시간 내에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쏟아지게 되면은요 자동차도 부서지게 되어지고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우박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박을, 지금까지는 그 애굽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엄청난 우박을 내리시는 겁니다. 애굽 역사에서 기억되고 기록될 정도로 강력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번 재앙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명피해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예언할 때에 두려움만 주시려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벌을 주시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심판과 재앙 이면에 깃든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애굽의 백성들에게도요 피해라, 그 우박이 있을 것이니까 안전하게 피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을 다 모아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박을 맞으면 죽을 것이니까 안전하게 대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늘 말씀하세요.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분명히 내주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어떠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심판의 재앙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이성과 논리에 기대서 유행을 바랍니다. 혹은 바로와 애굽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이고 또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와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또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